오늘은 히브리서 제6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저들이 오늘까지 해서 6장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박해와 모진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가 기록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했던 핍박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와 같은 핍박이나 환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만한 때인데도 하나님은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핍박이나 박해나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는 건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올 일들인데 우리가 그 즈음에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마음도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질병 중에 또 코로나 중에 아니면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 즈음에 히브리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마음에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또 명절 기간에 제가 특별히 고향을 방문하거나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처럼
가족들을 안 만나고 집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워크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 한 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다면 얼마나 내게도 복이고 그 성도들에게도 복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히브리서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고 1장부터 6장에 이르는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요, 그는 나를 낳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위로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삶은 너무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 3장, 4장, 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히브리서 전반부에다가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따라서 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전반부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이제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약속.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저와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혼인 서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속은 서로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국가 간에 맺는 언약을 보고 조약이라고 합니다. 조약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제 조약을 맺는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가 맺는 약속을 조약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깨뜨려 버리면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에 맺는 언약을 왜 조약이라고 하느냐면 국제법에 의하여서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이렇게 서로 간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문서나 각서나 협약서나 이런 이제 그 문서를 만들어서 국제법상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조약이라는 걸 국가 간에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을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조약,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쌍방간의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권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구약 하는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이 원래 이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위치나 우리가 그 말에 동의를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약속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가 피자를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마음에 예,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사이에 약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요. 제 친구하고 스파게티를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가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취소해 버립니다. 이건 사람과의 서로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 국가 간에 맺는 언약, 조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타협하거나 우리와 무슨 조약을 맺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말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일방적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성경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을 보고 성경은 약속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처럼 그걸 거두어 드려버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 드리는 이런 인간 사이에 갖고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하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흐르면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와 하신 약속을 거둘 거라고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가 언약을 맺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임민철 씨를 남편으로 모실 걸 약속을 합니까? 저도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제 아내가 언약을 맺는 걸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의 눈에 남편답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후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전혀 여러분이 맺은 약속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그 맺은 약속이 남편이 어떠하든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앞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나는 시집도 못 가봤는데 하고 무슨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남편을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맺는 언약처럼 성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에 기록하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신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다시 그걸 번복하시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하신 약속을 어찌 돌이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 맺는 약속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히브리서 6장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하는 건 약속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부부가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사람들이 맺는 언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즐겨도, 혹 여러분이 살인을 하고, 혹 간음을 하고, 혹 도적질을 하고, 아니면 혹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죄악과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서 6장을 수도 없이 읽어봤어요. 제가 이 짧은 13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면서, 야, 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믿음 없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왜 내 마음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때를 제가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자주 나에게 약조를 했습니다. 민철아,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몸빼를 팔아서라도 너 공부시켜줄게. 저는 그때부터 늘 우리 어머니 몸빼를 봤어요. 몸빼 아세요? 여러분, 잠옷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외출복도 될 수 있고, 작업복도 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다방면으로 어디에 입어도 문제가 안 되는 옷. 그걸 보러 전라도 사투리로 몸빼라고 해요. 몸빼. 여러분, 그 옷을 제가 어머니가, 야 민철아,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이 몸빼를 팔아서라도 내가 네 공부를 시켜줄게. 그 말은
몸빼를 팔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건 어머니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 어머니는 돈 23,000원이 없어가지고 저를 고등학교를 못 보냈어요. 저는 늘 그 어머니 말씀이, 어머니는 목 놓아서 내게 말했어요. 막 틈나는 대로, 야 이놈아 공부만 해라. 내가 몸빼를 팔아서라도 너 공부시켜줄게.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 누가 1,000원이나 주고 사가겠나. 우리 어머니는 결국 나에게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 위치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다 거두어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이게 왜 약속입니까?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요, 20년이 지나도요, 늘 말씀이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주려고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도 약속을 하늘을 두고 맹세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어머니도 그 약속 많이 하더라고요. 하늘을 두고. 사람들이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느냐면 하나님 당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보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하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을 로마서에 하셨느냐?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성경에서 2번 반복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할 때 2번 반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는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복을 준대요. 난 세상을 좋아하는데, 난 육체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나는 내 속에 빠져서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내게 야 임민철 내가 너 복 주고 싶어. 됐습니다. 내가 이런데 내 모양이 이런데 저는 늘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 준다. 여러분, 이 복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하신 일을 믿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도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걸 기록을 하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형제를 보고 형제 교회 와서 일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는 일을 잘하면 제가 1억도 벌고 10억도 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다. 저는 이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어부야. 나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야 할 사람이야. 하고 그는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는 다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셨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뛰어내려서 여러분 바닷가에 왔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숯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을 피워서 그 불을 다 가라앉혀야 나오는 게 숯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적어도 숯불을 준비하셨다면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우셨고 그 숯을 다시 불을 피웠으니까 여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잡은 생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떡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떡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루를 빻아서 쪄야만이 떡이 되는 거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자기 길을 걸었어요. 나는 어부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제자야. 그는 자기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해도 찾아가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니까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그래서 갈릴리 안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약속했다가 상대방이 깨면 가야 안 가요? 그래도 갑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시는가 보죠. 제가 제 아내랑 살다가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하루 진짜 제 아내가 고마웠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도망을 안 가고 날 따라 살아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기념일이
제가 1988년 2월 22일 날 안 잊어버리려고 좋은 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생전에 뭐 결혼 기념일 날 뭘 해준 적이 없는데 저는 뭐 제 아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날 내가 이제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번 그 결혼 기념일에는 꼭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주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제 아내의 브라우스하고 치마에 반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 싹 넘어갔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꼭 내 아내 그 브라우스하고 바지를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제가 돈을 모았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뭔 돈을 모으나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결혼 기념일 날 딱 제가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운데 결혼 기념일인데 내가 생전에 이런 걸 해줘 본 적이 없다. 당신 뭐 필요한 거 없나?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너무 뜻밖의 놀라더니 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막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래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진짜 이런 진심을 몰라주나 그래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날 보러 당신 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냐. 됐어. 이제 뭐 더 안 물어도 돼. 그러지 말고 왜 물어봤어요? 제 아내는 한 번 물어보면 끝을 봐야 돼요. 내가 대답 안 하면 저를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냐? 왜 물어봤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실직고를 했지요. 사실은 내가 당신 만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이번 결혼 기념일에 당신에게 선물 하나를 사주려고 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막 기뻐하면서 뭐 사주려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브라우스하고 바지 하나 사려고 했다. 우리 집사람이 있다. 그러면 돈을 얼마를 모았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6개월을 모았지. 6개월에 얼마를 모았냐고. 제가 5만 원을 모았어요. 매달 10,000원씩 해가지고 제가 이제 5만 원을 모았는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동안의 그 기대보다도 상심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당신하고 따라 산 게 후회스럽다. 5만 원을 가지고 무슨 브라우스를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못 사냐. 남대문 시장 12시 넘어서 가면 그 5,000원에도 팔더라. 내가 큰 맘 먹고 25,000원짜리 살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 남대문 시장 가면 25,000원이면 웬만하면 살 것 같아요. 바지도 그 12시 넘어가면 50% 세일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너무 실망하길래 요즘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배가 불렀어. 아니 왜 25,000원짜리 브라우스가 어때서? 제가 이제 혼자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됐어. 나 다 써버렸으니까 당신 별로 이제 뭐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집회 강사로 대구를 가야 되는데 영등포역에서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제 오는데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도대체 왜 내 아내가 화를 내나? 그래가지고 이제 영등포역 그 역으로 올라가는 역사 광장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높다랗게 돼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제 아내는 빨리 안 와요. 저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빨리 걸어가는데 제 아내는 막 한량으로 새색시처럼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올라가서 롯데백화점 입구에 그 마네킹 예쁜 아가씨 있잖아요. 마네킹 그 도대체 이 브라우스가 얼마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딱 꼬리표를 태그라고 그러죠. 태그 가격표를 탁
뒤집어 봤어요. 근데 제가 좀 금방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격표를 봤는데. 그래가지고 300.000.00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0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300.000.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도대체 0이 몇 개야 이게? 0이 이러면 7개인데 그럼 3천만 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백화점이 미국식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은 몇 전이 붙어 있어가지고 뒤에 0이 2개가 붙어요. 점 찍고 0이 2개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니까 30만 원인 거예요. 내가 막 너무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여자들 참 무섭구나. 이렇게 비싼 옷을 입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가격표 보고 놀라고 있는데 내 아내가 저 뒤에서 여보 뭐 봐?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막 우리 집사람이 이 가격표를 보는 순간 나를 더 욕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차 시간 다 됐다. 그래가지고 막 손잡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막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또 그거 묻는 거예요. 아까 뭐 봤어? 아이 됐어. 뭐 보긴 그냥 당신은 남자가 뭐 보는 것까지 다 말하냐? 아까 그 뭐 보고 있더만 뭐 봤느냐고. 전 대답 안 하면요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뭐 봤냐고 계속 하길래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25,000원이면 당신 브라우스 사고도 남는 줄로 알았는데 도대체 얼마짜리가 백화점에 가서 입나 해가지고 오늘 내가 빨리 올라와서 봤더니 30만 원이더라. 그때부터 또 우리 사람이 창 보고 또 이제 말 안 하는 거예요. 무심한 사람으로 이제 보니까요. 전 진짜 세상 물정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상대방이 무심하고 이해를 못하면 깨요 안 깨요? 깨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좀 세상을 향하고 육체를 따라 살고 믿음 없어서 허우적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보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숯불을 준비하고 조반을 준비하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더라고요. 이게 성경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나로 인해서 뒤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복이야? 내가 뭔 복을 받았어? 나는 진짜 복 주머니도 하나 없고 내가 복 받았으면 아파트에서 살지 내가 왜 이 새방에서 살겠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 자신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생각처럼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실 겁니다. 성경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자, 여러분도 맹세해 본 적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여러분 진짜 막 대화가 안 되면 뭐라고 맹세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거 해보셨어요? 별로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큰 모양이네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답답하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큰 자로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는요 최후의 우리의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뭘로요?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말하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시느냐? 거짓말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또 임동열 씨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니까요. 마귀.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쟁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뭐해요? 거짓말을 해요. 나 아닌데요. 아니어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어떻게 1등했느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래서 1등을 했대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에요. 나는 악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는 거짓돼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거짓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못 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 해요. 거짓말을.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보증하시려고 맹세를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맹세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못하는 이 두 가지의 변치 못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는 소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맹세하셨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절대로 거짓 행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게 여러분과 나의 뭐라고요? 소망.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 건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약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느냐? 사람과의 언약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언약은 한쪽에서 그 언약을 깨뜨리면 사람들이 맺는 언약은 파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그 약속을 매일 기억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저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문제없어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아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도 만들었습니다. 숯불도 피웠습니다. 고기도 갖다 얹으셨습니다. 떡도 구우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주님을 믿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모네를 줌으로 했습니다. 재정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우리가 작정한 돈은 다 해서 3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리모델링에 쓴 돈이 6억 1천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어디에서 그런 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있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의자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에어컨, 엘리베이터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건물을 깨끗하게 닦고 마당에 페인트를 칠하면 이제 수리공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6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많이 채워져서 한 3, 4천 정도 이제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3억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4억이라는 빚을 갚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물질을 준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 월드캠프 우리 300명을 모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들은 약속을 안 믿습니까? 복음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 보상을 300명만 받으려고 합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3,000명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월드캠프 해봐야 다 해서 3,000명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보상받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만 3,000명 나는 받아야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두타 치고 우리 교회만. 처음에 부산 지역 전체로 300명 하다가 부산 지역 전체로 3,000명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길래 그럼 우리 교회만 3,000명 나는 받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만 3,000명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야, 그래, 동부산도 3,000명 받자, 북부산도 받자, 서부산도 받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이끌어 주니까 동서남북 교회만 해도 한 교회가 9,000명씩 전도가 됐어요. 우리가 300명으로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라. 임목사,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 저는 진짜요,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게 우리 마음에 때로 분하고 악할 때 있죠.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라. 저는요, 이미 모든 선악간을 다 버렸어요. 왜 내가 복음으로 보상받으라는데 내가 그 말씀 들어야지. 아멘. 하나님 저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놨다는데 저는 그 7천 하나님이 남겨놨다길래 얻고 싶었어요. 어떻게 7천이 있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 48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만났던 사람 조사해 보니까 5,600명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어리석었구나. 진짜 내가 게으렀구나. 이제는 우리 실버 교사 한 사람이 300명씩, 500명씩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한 사람이 800명씩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복을 얼마나 누렸습니까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이제는 10명이 아니잖아요. 20명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전부 다 복음으로 복을 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악한 겁니다. 진짜 악한 겁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서를 읽는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2020년의 약속이 내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살아난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대로 열매를 얻고, 그 믿음대로 사람을 얻고, 그 믿음대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 믿음대로 물질을 얻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물질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려워져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물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쪼개가지고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전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명절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없고 월급도 못 받는데 어떤 분은 10,000원도 주고 어떤 분은 50,000원도 주고 명절이라고 미안하다고 100,000원도 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모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우리 장모님 저렇게 누워 계시지만 제가 우리 장모님께 용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질에서 2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물질을 그대로 제가 헌금함에다 넣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형제자매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시멘트 한 포를 연보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주셨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시멘트 한 포 드릴 거 더 풍성하게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하고 내가 구역 예배나 집회나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주자주 저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더듬어 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약속이니까 저는 그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내가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제가 아침에 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제가 믿는 말, 여러분이 믿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약속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고,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못 삽니까? 그거 악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못 달려갑니까? 그거 악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거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을 따라갈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갈 겁니다. 우리 자매님 간증하셨잖아요. 진짜 암에 걸려서 불가능하고 죽을 것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내가 항암 치료를 12번을 하고 암에서 나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내가 암의 종이 되더라는 거죠. 조금만 아프면 암이 아닐까? 조금만 아프면 내가 암 다시 걸린 거 아닐까? 그렇게 자기 마음이 끌려가더라고 간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종이 아프지만 나았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하면서 왜 내가 저 종의 말씀을 안 믿나? 그래, 내 속에 암일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아프지만 나은 것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날 보러 온전하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나은 거구나. 그래서 암에서 벗어나게 된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났는데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또다시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워크숍을 통해서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하신 약속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줘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하고 이런 능력을 안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앉아 있고 저는 서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과 제 중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높여질 사람입니다.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으니까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은 뭔 죄를 졌나?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마음에도 생각을 믿는 마음이 더 커지셨구나. 나도 생각을 믿는 마음이 더 많구나. 내 신앙에 좀 훈련을 받아야겠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조약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깨뜨리면 파하여질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히브리서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명절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때때로 복음을 못 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무겁고 부부간에 갈등도 있고 다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르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약속으로 담대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지만 꼭 오늘 1시간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더듬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